하루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일하고 사람 만나고 가족 챙기고 돈 벌고 밀린 일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바쁜 것과 방향이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바울도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 도시를 지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앞으로의 일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하고 자기가 떠난 뒤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우리에게 더 바쁘게 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놓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향해 걸었으며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떠났는지를 우리의 삶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떠났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합니다. 그리고 작별합니다. 이 작은 장면이 20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바울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하고 이후에는 헬라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사람은 목적지로 가는 동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떠나야 하지만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작별합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울은 움직이지만 사람을 챙깁니다. 떠나지만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자신이 떠난 뒤 그들이 사람들을 돌보도록 부탁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길을 가면서도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루는 분명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이상하게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남겼을까? 바울도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별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바울의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원래 바울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해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꿉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장 후반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계획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방법은 바꿉니다. 수리하러 가는 계획을 세웠지만 위험이 생기자 경로를 변경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길을 바꾼 것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면 방향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하려던 곳이 안 되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나? 사업의 계획이 바뀌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나? 어떤 관계가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내 선택 자체가 틀렸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이 바뀌는 것과 방향을 잃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그대로인데 가는 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누가는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이름들을 굳이 남겼을까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혼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모든 일을 바울 혼자 한 것처럼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문에는 계속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함께 이동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리고 6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 그들과 만나 이레를 머뭅니다. 사도행전의 선교는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며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점점 지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길에는 계속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도 중요해집니다. 바울에게는 일정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서 아주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밤중까지 이어진 모임에서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층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유두고 사건입니다. 아주 갑작스럽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임 전체가 멈춰버릴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는 유두고가 믿음이 없어서 졸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밤이었고 모임은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도 단순히 그가 깊이 졸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중심은 유두고가 왜 졸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바울은 하던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설교부터 마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떠나야 하니 시간이 없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자 바울의 발걸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16절을 보면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 눈앞의 사람을 지나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사람보다 일정이 먼저 보입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하며 빨리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은 여기서 한번 멈춰 세웁니다. 어디로 가느냐만큼 가는 길에서 누구를 지나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목적지가 있었지만 유두고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청년의 몸을 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누가가 마지막에 남긴 단어는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에 감탄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생명이 회복되었고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조금 뜻밖입니다. 유두고의 일이 있은 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큰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내 삶 전체가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 하나가 생기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관계 하나가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한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내 삶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이 반드시 내 삶의 마지막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물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곳으로 가느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목표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계획도 필요합니다. 빨리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중요해지면 우리는 가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떨어지자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내려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 누군가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내 계획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 20장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울은 분명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두름 속에서도 무엇은 지나가고 무엇은 붙들어야 하는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20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로 갑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모두 지금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바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쁜 일을 많이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너무 많이 붙들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이 부탁도 거절하기 어렵고 이 기회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는 꽉 차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흐려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항상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갈 것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길이 늘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 버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위험이 생기면 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때는 지나갔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를 구별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에도 바울의 삶이 보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두고 여러분이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삶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전했는지도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람에 따라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뒤를 돌아보며 말한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바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갑니다.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미래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다음 해의 일을 모릅니다. 몇 년 뒤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래를 알아야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날을 다 알 수 없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이 24절의 유명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다면 일이 잘 풀리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도 없고 확신이 있다면 결과까지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은 분명한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상황은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구분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좋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믿음이 있으면 위험에도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까지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 신앙인은 자기 몸을 돌보면 안 된다.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참고 일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 생명에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의 중심은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 바울에게는 자기 삶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바울에게 그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바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속도와 방향은 다릅니다. 빨리 가고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이 분명하다면 계속 가까워집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방향보다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성공할까? 이 일을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사람과 계속 가면 행복할까? 이 길을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몇 년 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책임질 몫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구분하는 것. 결과를 모르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을 알고 그 방향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살피십시오. 자기가 오랫동안 돌보았던 사람들을 자기 손에서 놓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날 줄 아는 것. 그것도 방향이 있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온 양떼를 살피십시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이 좋은 돌봄은 아닙니다. 나를 살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함께 갑니다. 바울은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남아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계속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래 가르쳤고 사람들도 자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맡깁니다. 어쩌면 방향이 있는 삶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을 가고 있는가? 앞날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21장을 삶의 언어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